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불어서 살게 하라, 옆에 있습니다. 불어서 살게 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은 온갖 뉴스에 장식되고 있는 게 뭐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무장정파,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마스의 그 무차별 로켓 공격으로 시작하여서 이 테러와 살상이 많은 사상자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에 이스라엘이 대응하여서 폭격과 막강한 이제 지상군이 투입됨으로 인하여서 이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BC 589년 이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 성을 사면에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아서 포위합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요, 굴복하지 않아요. 버티죠.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쉽게 정복되지 않는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런데다가 심한 기근이 일어나니 이 바벨론의 공격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참히 파괴되어집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요, 급하게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치죠.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즉시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이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생포합니다. 바벨론 이 군인들은요, 이 시드기야 왕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먼저 아들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군사들은 시드기야를 이끌고 이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이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그리고 모든 건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다 헐어버리죠. 그런데다가 도성 안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일부 가난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학대와 갖은 고난과 고초를 받으며 굶주리고 고통하는 그런 세월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져서 이방 땅에서 이제 머물게 되어질 때 그들은 자신의 그 삶에 있어 소망이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었다. 절망의 세월을 살면서 정말 자포자기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삶이 이때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고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군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나라가 다시 부강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주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전도에 좀 포인트를 두고 전도자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학청년대교구가요 11월 셋째 주가 되어지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불어서 살게 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도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저는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말랐고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고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멋진 자연 광경, 어떤 좋은 경치를 보여주시려고 데려간 것은 아니었어요. 높은 산에서 내려다본 이 골짜기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짝 마른 이 뼈들이 질비했고 어느 곳에서도 이 생명의 기운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삭막하고 절망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뼈가 말랐다라는 것은 뭡니까?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절대로 다시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치 시험하듯이 에스겔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든 절망적인 아주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살다가 난생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백화점을 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신기하듯 이것저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할머니가요 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문이 열리고서는 예쁜 아가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옆에 있었던 이 손자의 손을 잡고 헐레벌떡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니네 할머니도 저 기계 속에 넣었다가 끄집어내면은 아가씨가 될 거야. 그러면서 뛰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이 엘리베이터가 할머니를 아주 예쁜 아가씨로 변화시킬 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청년이 되고 할머니가 예쁜 아가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니겠네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여러분 그 백화점 엘리베이터 다 서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어떻게 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답변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보세요. 지금 이 에스겔의 답변을 보면 주라는 단어가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주어가 이렇게 강조된 것은 왜요? 지금 마른 뼈가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이시기에 분명히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뼈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뼈들이 그냥 썩은 그러한 썩어서 먼지와 흙으로 뒤덮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면 이 뼈들이 능히 살아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른 뼈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지쳐가고, 아니 완전히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른 뼈는 지금 이스라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절망으로 가득한,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대요. 무슨 얘기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지금 유리하고 기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주인의 그 음성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겠지만, 목자는 그 양을 사지로 내몰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푸른 풀밭,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 목자가 있는 양은요, 늘 안전하고 풍성하고 평안하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이라면 어떨까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먹을 것을 찾아 달리기는 하겠지만 그 다름질은 헛된 고생이 되어지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서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장시간 노출되어져 있다라면 이 양은요, 분명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이 인생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절대 절망과 인생의 수고와 헛됨 속에서 살아가는 마른 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내 주변의 마른 뼈,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절망 가운데 갇혀 있는 인생, 인생의 수고는 수고대로 타고 있지만, 고생하지만 인생의 그 만족함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그 전능하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세요. 가족이 되었든 친구나 동료가 되었든 마른 뼈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봐도 소망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찾아서 삶의 굴레에서 신 따위는 내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온갖 고생과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초청이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그 어떠한 초청에도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며 기진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얘는 안 돼요. 얘는 뭘 해도 안 돼요. 얘는 이래서도 안 되고요, 저래서도 안 됩니다. 단정하고,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향한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세상과 모든 세계의 운행과 질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마른 뼈가 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왜 마른 뼈가 되었느냐?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과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우상에 빠지고 점점 죽어가며 그렇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른 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른 뼈가 보이십니까? 오늘 마른 뼈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바라기는 우리의 답이 믿음으로 확신하여 고백하는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담대한 고백, 이 믿음 그리고 소망 넘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오늘 받으셨다라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전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에스겔은 그렇게 대언합니다. 자,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이 마른 뼈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언할 때에 어떻습니까? 소리가 났대요. 움직인대요. 이 뼈 저 뼈가 연락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죠.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마른 뼈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역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입에 말을 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메시지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던 이 다윗은요 그가 살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뭐라고요? 나의 곤란 중에 위로래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했던 그 600명의 거류자들이 자기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고 자기의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말 절친했던 그 친구였던 그 요나단의 그 기지로 인하여서 자기가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서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모습을 보시고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쫓아온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시더니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호숫가의 고기잡이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당연 베드로죠. 그럼 평생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 냉장고 포인트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그물을 놓아야 고기가 잡힌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목수였던 예수님이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들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아는 바인데, 저긴 고기가 없는 것을 나는 아는데 가시겠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강력한 힘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잘 아시죠?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동무들에게 손짓합니다. 야, 와서 좀 도와줘. 동무가 와서 돕지요. 두 배에 가득 실리도록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또 들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움직일 수 없는 이 마른 뼈에게 오늘 대언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스겔이 그 말씀의 대언을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우리가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 내 주변에 있는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불순종하면 세상 끝나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분명한 절망 100%, 희망 0%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은요, 성경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다.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요, 야,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예쁜 자매들이 참 많아. 우리 교회 예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형제들 그렇죠? 우리 자매들도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은 정말 멋진 형제들이 너무 많아. 너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니? 야, 교회 나와봐봐. 교회 오면은 평안해져. 여러분, 이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 분명합니다. 대언하라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 전도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짜의 전함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손에 주신, 들려주신, 우리의 입에 들려주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마른 뼈 된 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희망이 없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생명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뼈가 서로 연락하여 맞아지고 구성된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는 그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군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어요. 마른 뼈들은 희망이 없고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으로 역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어져서 그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약한 자가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버림받았던 그 미약했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절망적인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일어서는 그 변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섰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른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생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죄악과 가난과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요,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그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마침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하여서 각처에 교회가 생기고 그들을 통한 복음의 확산이 급하고 강하게 일어나면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생기고 부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도는요, 여러분 전하는 것으로 맞춰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영혼이 생기로 넘칠 때까지 양육과 권면 또 사랑과 격려가 있어서 그 영혼이 주 앞에 온전한 열매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돌보고 키우는 것이, 그것까지가 전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언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친한 사람의 권면과 부탁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소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임무를 다 마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이제 빠짐없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군대가 되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까지 계속하여 양육하고 계속하여 권면하고 계속하여 사랑과 격려를 통하여 돌보는 것이 전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하여서 로마 전도 여행까지 끝까지 그는요 늘 수시로 세워진 교회를 문안하고 편지하고 그들이 온전히 바로 서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까지 늘 최선을 다하여서 돌봄과 사랑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언하셨어요? 마른 뼈가 움직여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렇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저에게 임하기까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사망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여야 하는 그 사명, 그 막중한 우리의 임무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불어서 살게 하라라는 이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들의 전도의 소임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여러분 완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 시절 가운데 그가 전도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신의 고륙에 친척되어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들은 마른 뼈예요. 여전히 마른 뼈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격하고 전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그 아파하는 심령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주께로 돌아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로마서 8장에 3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주께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여 이 마른 뼈가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철옹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로마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마른 뼈들이 여러분들 안에 비춰지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소망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또는 무지하여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척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동료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오늘 주님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입에 말씀을 주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구원의 그 확신과 그 은혜를 주신 그 복음을 들고 대언하십시오. 어찌하든지 대언하십시오. 여러분 대언할 때에 그 전도의 현장,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진 그 현장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대언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까지 여러분들이 도우십시오. 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11월 이제 불어서 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전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불어서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정말 우리 간절함 속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저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말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대언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이제는 일어나는 그 많은 뼈가 연락하여 붙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여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도 하여 주옵시며 그 안에 생기가 넘쳐 하나님의 군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히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대학청년대교구, 우리 교회,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